우리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출발이 참으로 아름답고 참 믿음의 솔로몬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솔로몬에 있는 그런 마음이 곧 내 속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어떤 그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였습니까? 많은 여인들을 솔로몬은 두었습니다. 후궁들과 또 첩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런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을까요? 이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였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지요. 또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이라는 또 신을 따랐습니다. 여기 아스다롯과 밀곰, 말하자면 이 종교지요. 이들 종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이런 걸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도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왜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악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악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느 종교도 사람에게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기독교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가르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게 살아야 되고 타의 모범이 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원하시는 것은 나의 착한 행실, 내가 얼마나 타의 모범이 되게 살았느냐, 이걸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간직하고 있느냐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를 보십니다. 그 선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양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동생인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가 요셉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변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아보았지요. 그리고 그 애굽 총리 사브낫 바네아라는 사람, 곧 요셉이 이 가나안에서 온 이 사람들의 가정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말하였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하는 총리가 요셉인 것을 몰랐습니다. 사실 요셉은 어떤 면에서 보면 힌트를 준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정도면 나를 알아보겠거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참 미련하지.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다시 올 때에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 명령했습니다.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은 죽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갔고 다시 돌아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애굽 총리 앞에 온전하게 데리고 가지 못하면 시므온은 죽습니다. 시므온뿐만 아니라 이 형들의 목숨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데리고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베냐민의 털끝 하나라도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생각하는 것만큼 이 형들도 베냐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베냐민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베냐민을 온전하게 요셉 앞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갔던 그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모든 집중은 누구를 향하여 있겠습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때와 같이 베냐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베냐민을 향한 마음과 그 마음으로 인하여 베냐민을 보호하는 그런 행동, 이건 다 뭡니까? 이걸 보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 베냐민의 어떤 모양에 따라 그들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으며 그 율법, 그 언약을 둘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드렸던 왕입니다. 그가 형체로 보이는 돌판, 언약궤는 그렇게 보호하였지만 정작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돌보듯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언약을 무엇하고 바꿔버립니까? 아스다롯과 바꿉니다. 암몬 사람이 섬기는 밀곰과 바꿔버립니다. 솔로몬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의 마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발견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내게도 있음을 우리는 시인하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악하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의 종교가 막 더럽고 추잡한 것을 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악하고 추악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종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본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린 나약하고 공허한 마음, 이런 공허한 마음이 의지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그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 형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의지하면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악은 물리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아스다로, 사람이 만든 밀곰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종교고 우상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의 그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있죠.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죠. 근데 사람의 상식을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품삯의 비유가 나오는데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새벽에 불려온 사람이 있고 아침에 불려온 사람이 있고 낮에 불려온 사람이 있고 저녁이 다 돼서 불려온 사람이 있는데 그 농장 주인이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일찍 불려와서 종일 수고한 사람이 불평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뭐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한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저녁 낮에 온 이 사람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다. 뭐가 잘못되느냐 이거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건 뭐를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이냐 하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상식과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율법의 그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상식, 사람의 생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방인의 여인들을,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는, 그들의 우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이런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